하나님은 푸근하신 분이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니까 그것을 믿는 또 그 사랑 안에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니까 푸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영적으로 더 푸근한 느낌이 듭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걸출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됩니다. 시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어진 과제죠. 40일 정말 금식과 물도 먹지 않는 그런 기도를 2번씩이나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목회할 때도 광야 교회 목회를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40년을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요단강 입구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10하룻길이었다 그랬습니다. 10하룻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걸렸던 거죠. 또 40년이 걸려도 가나안 땅에 밟은 사람들은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시편의 1편에서 150편 가운데 있지만 가장 중요한 1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인생을 어떻게 놓고 보면 딱 2갈래 길인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인생을 40년 동안 허비하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지름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지름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영어를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제가 더 이해가 됐어요. 영어 성경 읽는 가운데. 그래서 acknowledge your God in all your ways. God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름길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지름길 가는 인생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 순간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름길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3살 때까지 아버님 어머님이 다 계셨어요. 근데 3살 때까지 아버님이 이제 직업이 의사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돌아가시려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제 내면의 힐링을 경험하게 됐는데 어머님도 당신 길을 젊어서 가버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위탁되어서 이제 자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유 기용이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뭐 매번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어린아이의 캐파 그 생각의 어떤 그 분량 안에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 분량 안에서 저의 그 인생의 어떤 그 열망이랄까요. 그 방향은 불쌍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어느 날 어린 시절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가게 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진지하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뭐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기도 대표 기도를 목사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지금 보면 뭐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목회자도 되었고 우리나라의 5, 6만 교회 중에 행복 지수로 보면 정말 2등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신길교회가 정말 행복한 분위기입니다. 정말 행복해요. 내년이 이제 80주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교회는 뭐 주일날은 거의 지상 천국이 있다면 아마 신길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의 목회를 담임 목회자 부족한 제가 하고 있는 거. 그것만 해도 큰 복이잖아요. 또 CBS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관이 가장 대표적이고 스펙트럼도 넓고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도 별 반응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앞에 제가 또 존경하는 사장님, 또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제가 아는 분들 뭐 또 몇 분 계시는데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 제가 복을 받은 거잖아요. 엄마 아빠 없이 사는 제가. 그때나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이럴 때 보면 제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내가 대학을 가면 누가 등록금을 대주지? 나는 대학 다닐 수 있을까? 그때도 그랬고요.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40년을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잘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분야에서 잘 작은 일이라도 잘 감당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큰 일을 맡겨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걸출한 옆에서 40년을 모세의 그 리더십과 지도력을 몸소 또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봤던 그 모세도 감당이 안 됐던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딱 한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각기 제 길로 갔더니.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런데 정탐을 여호수아도 직접 한 경험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살고 있고요. 그들보다 무기 체계는 앞서 있고 청동기 시대 이미 철기 문화가 이 가나안 땅에는 장착이 되어 있고 체급도 사람의 크기도 훨씬 아낙 자손들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라고 거인들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또 수비적으로도 좋은 위치를 점하고 수비하는 입장에서 또 전쟁이 그 당시는 원시적 전쟁이었으니까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면이 불리한 거예요. 이 전쟁이란 상황은 이기면 다 같지만 지면 모든 걸 빼앗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한 얼마나 큰 불안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전쟁에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높은 차원의 어드밴스 차원의 어떤 무기라든지 또 잘 훈련된 군인이라든지 군사, 군비력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주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단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예, 그 기준은 뭔가 하면 하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한국교회도 지금 기독교 신운도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이유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치우친 모습이 너무 부각돼 버려서 전체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미지화된 게 저는 가장 큰, 결정적인,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디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나다. 너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언급한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나 좌나 안 치우치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지 버너라는 그 세계적인 미래 학자가 쓴 책 보면 The Frog in the Kettle 이라는 책에 보면 그에 보면 개구리 비유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냄비 속에 개구리 한 마리를 딱 던져놓고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적정한 한 30도 조금 더 되는 그 온도의 물을 해주면 개구리가 뛰쳐나가지 않고 거기서 논대요. 그 물 안에서 막 수영하고 온도가 적정하니까. 근데 아주 개구리가 못 느낄 정도로 미세한 그 온도를 물을 가열해주면 조금씩 올라가면 개구리가 그걸 못 느낀대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위험한 온도까지 올라가도 개구리가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온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 물 안에서 뭐 뛰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 안에서 있다가 그냥 그 뜨거운 물에 익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따뜻하니까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누가 뭐 배꼽 티를 하고 다니건 뭐 아무나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기도를 뭐 안 하든 뭐 하든 성경을 읽든 안 읽든 그런 이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몇 달 지나면서 가만히 이제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야,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 그때 제가 떠올랐던 생각이 제가 읽었던 책 냄비 속의 개구리 The Frog in the Kettle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야, 이게 이러다 나 죽겠네. 이러다가 나 죽겠다. 우리 가정 무너지겠다.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이제 무너질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제 가족이 비상을 걸었습니다. 야, 우리 새벽기도 하자. 우리 이러다가 죽는다. 그리고 가정예배하자. 한 분은 한글로 하고 한 분은 영어로 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들이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빠 새벽 4시 반에 뭐 깨워서 새벽기도 한다. 아빠로 공부는 내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새벽기도만 하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 이제도 신앙을 지키면서 또 우리 가족들도 지키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칭찬도 받지만 또 칭찬이 아닌 말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CBS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한 교회, 지교회 단임 목회자지만 CBS는 한국교회 전체의 목회를 하고 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 저희 교회도 첫 번째 비전이 민족과 세계에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목회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정말 크고 엄중한 그런 필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우나 처음 입사할 때 처음 내게 이 일을 맡겨줄 때 그 마음 잃지 않고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모습 되기를 바라고요. 또 CBS 귀한 우리 또 사장님이 또 세워지셔서 또 저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목사님이 또 사장님이 세워지니까 저는 또 더 푸근하고 좋네요. 뭐 불만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요. 제가 가끔 CBS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 더 자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CBS를 우리 1954년에 세우셔서 이제 여기까지 한국교회 부흥과 이 나라 민족의 암울할 때 빛과 등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세워주신 우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온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우리 CBS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주 참된